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이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도라는 나라 다 아시죠? 인도 아마 가보신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이 인도에는요 아직도 뭐가 존재하냐면 신분 제도가 아직도 있습니다. 인도의 신분 제도를 뭐라고 하는지 다 아시죠? 카스트 제도라고 합니다. 이 카스트 제도는요 보면 4개의 신분으로 이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낮은 계급이 뭐냐면 수드라라는 계급입니다. 이들은 뭐냐면 인도 사회에서요 늘 천대를 받아요. 사람들로부터 늘 천대를 받는 사람들이었는데, 아마 이들의 모습을 누구랑 이제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제 우리나라 옛날 그 조선 시대에 보면은 백정이 있었잖아요. 백정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의 이 카스트 제도 가장 아래에 있는 이 수드라라는 계급보다요 더 낮은 계급이 존재했다라는 사실이 뒤늦게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수드라라는 계급보다 더 낮은 계급이 뭐냐면 달리트라는 이제 사람이에요. 달리트라고 불리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면 뒤늦게 발견이 되었을까? 왜 처음부터 같이 있지 않았고 왜 뒤늦게 이 달리트라고 하는 이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을까? 여러분, 이 달리트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요 무엇으로 여겨지면서 살았냐면 이들을 불가촉 천민으로 여겨졌습니다. 불가촉 천민은 뭐냐면 만질 수 없는 천민이에요. 만질 수 없는 천민. 이걸 설명하면은요 이들은 너무나도요 더럽고 천한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만질 수도 없고요, 또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표현할 수도 없고요, 또한 다른 사람들을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있는데 없는 존재예요. 굉장히 천대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밝은 대낮에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는요 숨어서 지냅니다. 보이면 안 되니까. 저녁이 되면 거리에 나와서 그렇게 살았어요.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았냐면 화장실에 있는 분뇨를 청소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녀간 길은요 더러워진다고 여기기 때문에 늘 항상 등에요 빗자루를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마다 자기의 길이 가는 길이 더러워지니까 늘 쓸면서 그렇게 걷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약 성경의 배경인 이 유대 사회에서요 이 카스트 제도,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신분 제도는 없었지만 이 달리트처럼 다른 사람이나 또 물건들을 만질 수 없어서 숨어 살아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로 여겨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병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몸이 썩게 하는 이제 무서운 병입니다. 그리고 이 병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염이 가장 너무 잘 되는 그런 전염병이에요. 따라서 이 병에 걸리면 가족들하고 함께 살지 못하는 겁니다. 도시에서 쫓겨나서 어디 뭐 동굴이나 광야로 이제 격리가 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만일에 이 나병 환자가 몰래 도시에 들어왔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어도 당연하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만큼 이들을 아주 그냥 천대시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런 나병 환자들을 격리시켰던 섬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다행히 이게 약으로 치료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환자들은요 이 병이 치료되면은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대요. 근데 이거는 오늘 이야기지, 오늘날의 이야기지, 이 성경에 쓰였던 이때 당시의 그 상황을 보면은요 전혀 다르잖아요. 이 나병 환자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일이 전염이 되면 마을이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한 나라 그냥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여러분 오늘날 가장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질병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저는 2가지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에이즈, 그리고 또 하나는 암, 이렇게 저는 2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그 병이 뭐냐, 바로 나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의 결실을 주님께 드리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귀하고 귀한 은혜의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요 하나님을 향해 할 수 있는 감사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나병이라는 환경과 그 환경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며 살 수 있을지 오늘 이 시간 감사의 지혜를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나병에 걸려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이 나병 환자 10사람이 멀리 서서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요 멀리 서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이렇게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아마도 이들이 얘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병자를 고치고 병자를 치유해 준다. 아마 이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예수님이 왔다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아마도 예수님이라면 우리 병을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으로, 그 희망을 가지고 멀찍이 있어서, 가까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멀찍이 있어서 이 예수님께 소리를 외쳐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네들 다 나았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깨끗이 치료받는 기적을 모두가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요 그들이 살아가면서 평생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해야 할 근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들이요 이들의 모습은요 누구의 모습과도 같냐면 오늘날 죄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의 은총의 그 은혜를 받기 전에 그 전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더럽고 추악한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삼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은혜를 덧입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입었잖아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에 대한 무감각한 영적인 나병 환자로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쉬지 말고 항상 범사에 넘치는 감사의 삶을 반드시 여러분 분명하게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감사. 그래서 감사의 삶을 통해서 축복받는 삶. 여러분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수동적인 행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가만히 있어도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온 세상을 보세요. 온 세상을 볼 때요. 하나님이 지으신 온갖 것들로 가득 차서 얼마나 귀하고 귀합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소중해요. 그런데 이 온 세상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데 이 온 세상은 하나님께 감사의 반응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이 감사할 것들 축복을 주셨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생각해 볼 때 감사는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감사는 능동적인 거라는 거예요. 감사는요 반응하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가 행동을 낳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감사를 생각할 때 감사는요 무언가를 기뻐하는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겉으로 표현되는 이 감사로 말미암아서 살아갈 때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배가 되는 그러한 역할도 갖고 있는 게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표현하지 않는 것은 뭐와 같냐면 우리가 돈을 들이고서 노래를 배운 다음에 그 노래를 부르지 않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숨을 이렇게 깊이 들이쉬었다가 내쉬지 않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여름에 더운 날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서 아이스크림을 뭘 샀는데 먹지 않고 그냥 가만히 두고 녹게 만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감사는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때에야 비로소 이 감사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요 모두 치유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10명의 환자들이요 동일하게 모두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들 중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가던 길을 가다가 멈추고 돌아서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오늘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려고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온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후에 아수르라는 나라의 그 정책에 의해서 혼혈 민족이 되어서 순수한 혈통을 지키던 유대인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면서 살았던 그러한 족속이에요. 유대인들로부터 사람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9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그냥 다 거버렸는데 그렇게 취급을 받았던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1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축복은 수동적인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냥 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도요 하나님 축복 주십니다.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내 자리는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요 그냥 돌아가 버린 그 9명 그 자리에 내가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던 오직 그 한 사람의 자리에 내가 있느냐,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보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사람으로 받은 은혜이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이든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시편 116편 12절 14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다윗의 고백처럼,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온 그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바닥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고 하나님의 은혜는 밤마다 풍성하여서 매일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길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게 참 안타깝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에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해요. 감사의 기적을 수없이 체험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됩니다.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좋은 가정을 주신 것에도 감사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라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의 직장, 사업장, 일터를 주신 것 또한 그것을 지켜주신 것에도 감사하고 지금도 건강 주셔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또한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한 게 너무 많이 있잖아요. 우리의 주어진 현실 속에서요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정말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힘든 고난의 상황에서도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이 환경을 초월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한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세요. 여러분, 감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뭐라고 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은요, 스스로를 은혜 받은 자로 여기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사하면서 산다, 그거는 뭐냐면 내가 매일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갑니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누구였습니까? 큰 부자였어요. 10명의 자녀 그 축복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닥친 그 재앙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재산이 다 잃어버렸잖아요.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로 가득해가지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까? 아내와 친구들마저도 자신을 외면하는 마음의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상황에 처해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상황에 처해지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보여요? 저기 한강에 가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요, 욥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으니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올바른 믿음,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능력으로, 내 수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앞으로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아무것도 없는 고난의 상황에서도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날마다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실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답답해요. 너무 답답합니다. 이 답답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답답하니까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답답하니까 어떻게 기도하세요? 이 답답함을 풀기 위해서 주님, 크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답답할 때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면, 그러면 우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소리 볼륨처럼 똑같은 볼륨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볼륨이 소리 외쳐 부르짖는 것이라면 감사의 볼륨 또한 소리 외쳐 부르짖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은혜 받은 만큼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되게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감사하려고 합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있고 뭔가 새로운 일이 또 생기고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잘못된 감사의 습관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오늘, 이 오늘은요, 어제 이 땅을 떠난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하던 내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사는 이 오늘 하루의 평범한 일상이요, 평범한 삶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날마다 매일매일마다 감사하려고, 매일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아니라 매일마다 한결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분명히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약의 말씀을 보면 구원받았다, 구원하였다 이런 말이 많이 등장하는데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병고침을 받았을 때에도 구원하였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쓰이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구원받았다, 구원하였다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리고 이 영혼의 자유함을 얻었을 때에도요 구원받았다, 구원하였다 이렇게 쓰여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그 은혜로 감사한 이 오직 한 사람, 그가 육신의 질병에서 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인 죄에서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캐리 슈기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지은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사람 모두가 선물을 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포장지를 벗겨서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를 확인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축복받았습니다. 예수님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받은 선물의 축복을 오직 한 사람만이 포장지를 벗겨서 그 안에 있는 진짜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진짜 선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였어요. 이날 치료를 받은 10사람입니다. 그러나 오직 감사를 드린 한 사람만이 육신의 치료보다 더 소중한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실천을 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감사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그 자체가 아닙니다. 선물을 주신 분 바로 하나님께로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선물인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의 실천을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참된 선물, 감사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감사의 실천을 통해서 진짜 참된 선물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참된 축복까지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표현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으로부터 받는 기쁨의 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축복받으면 기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실천하면 그 감사를 표현하게 되면은요 그 감사를 통해서 내 안에 주어지는 내가 누리는 그 기쁨이요 최대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감사를 표현하는데 여러분 비용이 들지 않잖아요. 비용이 들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순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깨어있는 은혜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기적적인 마음의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를 우리가 표현하는데 비용은 들지는 않지만 감사를 실천하고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것에는 비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변화시키고 성경 속에서 살면서 이 성경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늘 성장하고 감사를 늘 이 마음에 품으려고 노력하면서 감사를 표현할 기회를 찾는 것에는 비용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가 제대로 감사의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이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이 한 사람만이 감사를 드리러 오게 되는 발걸음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감사는 무엇이냐?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이 감사를 낳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 믿음의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이 시대 어떻습니까?
여전히 항상 분주하고요, 항상 복잡하고요,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힘겨운 시대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믿음의 열매가 가득하고 감사의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제쳐두고 주님께 달려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수준을 더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열매인 감사를 보시고 더 큰 감사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언제나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감사의 꽃을 활짝 피워서 감사의 열매가 가득하고 감사의 지혜를 통해서 언제나 올바른 감사의 실천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길을 걸어가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베풀어 주시는 귀하고 놀라운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